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는데 예수님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기가 식어지고 또 자기들에 대한 반항하는 무리들이 생길까봐 염려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면서 예수님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주목하고 또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제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이제 나인성으로 조용하게 가셨습니다. 이 나인성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약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또 다볼산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날의 이제 나인성의 사진입니다. 제가 베들레헴 갔는데요. 집들이 전부 하얗습니다. 왜 이렇게 집들이 전부 하얗냐고 하니까 거기 그 땅이 완전한 흰색은 아니고 약간 노란빛 내는 흰색입니다. 땅이 흰색인데 집도 그 땅의 색깔과 똑같은 색깔을 이제 해서 집을 짓는다는 거죠. 여기 나인성 이렇게 보시는데 이 나인성의 집들이 전부 흰집들입니다. 전부 흰집들입니다. 그 땅의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흰집을 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인성은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곳과 이제 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나인성으로 갈 때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문 가까이 가는데 통곡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 통곡 소리가 왜 들렸냐면 아들을 죽은 어머니의 통곡 소리, 그 다음에 이 장례 행렬을 따르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나이가 드신 부모가 돌아가면 자녀들이 울기는 울어도 이 가슴 속으로 정말 통곡하진 않는데 젊은 자녀들이 갑자기 뭐 죽는다든지 또 혹은 병으로 오랫동안 앓다가 죽는다든지 그러면 부모가 엄청나게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는요 이 환경을 보고 젊은 남자 청년이 하나가 죽었는데 그 어머니의 독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 과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희망이죠. 어머니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무너지고 이제 절망으로 바뀌게 된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광경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서 독자가 죽고 장례를 치르는 그 장면을 보셨는데 그 딱한 사정을 그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이제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장례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장례가 나면요, 우는 사람들을 일부러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는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요 일부러 아이고 이렇게 돈 받고 울어주는 곡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곡을 해주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죽은 게 아니니까 뭐 별로 슬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슬픈 표정을 내고 그 다음에 슬픈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그 고용되어서 그 장례 때 이 슬픔을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용된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어머니 뭐 별로 돈이 많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그 장례 때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형편도 아닌데 진짜 마음에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독자인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어지고 살아갈 힘도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인은요 세상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 속담에도요 한숨 짓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 과부 한숨 쉬듯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과부가 혼자 살아간다는 게 이제 요즘도 힘들지만 당시에도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에 보면요,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를 대접하라, 이렇게 돌보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실제로 추수할 때에 곡식을 일부러 흘러가지고 이 과부들이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 흘린 이 곡식들을 가져다가 이제 그걸로 양식을 삼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는데 그때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오든지 아니면 병자의 주변 사람들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부모가 찾아오든지 이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을 살릴 때는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저 젊은이를 좀 살려주시고 저 여인에게 희망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환자나 아픈 사람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스스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에게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요 아버지 없이 가장으로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이제 독자를 잃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 이미 경험해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 그냥 단순히 이 감정이입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도 이 긍휼히 여김 받아야 할 환경을 경험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연말연시가 되면 불우한 이웃을 돕시다라고 이 캠페인을 좀 하는데 이 캠페인을 할 때 보면요 진짜 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허름해갖고 별로 돈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돕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외면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기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이 애기들에게 이 교육의 차원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이렇게 시키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건 원문에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창자가 뒤틀려지는 아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젊은이들의 젊은이 한 사람의 장례를 보고 또 그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창자가 뒤틀려지는 아픔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에요.
이 젊은 아이들이 그 사고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냥 몇백 명이 한꺼번에 죽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막 한숨 쉬고 눈물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거나, 또 아니면 왜 공연이 거기 가고 뭐 그렇게, 죽었냐는 둥 그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요, 국가기관들이 더 아파해야 되고, 국가기관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또 공무원들이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국민들을 위로하고, 또 사고당한 가족들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뭐 장관이나 또 국가기관의 뭐 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슬픔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자기가 앞에 나서서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내면에는 진짜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본심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 장래의 모습을 보고 이 창자가 뒤틀려지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창자가 뒤틀려지는 아픔, 그리고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는데 이 아픔이 뭐냐면 곧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랑이 아니라면 도대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이 손을 대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돌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장례식 하는데 그러면 장례를 그냥 지나가도록 하지, 장례 자리를 딱 장례의 행렬을 딱 가로막고 서갖고 그 앞에 가서 관에다가 손을 대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시신에 손을 대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장례 가면 장례가 났나 보다 하고 그냥 행렬을 볼 따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멈춰 세우시고 거기 가서 손을 대십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결국 뭐냐면 당신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 만지는 것을 굉장히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 이 관에 손을 대는 것조차도 아주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니까 한번 그렇게 부정하면요,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르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율법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 청년의 관에 손을 댔습니다. 영화는 우리가 본 잠깐 영상은 관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있는 죽어있고 이 세마포에 쌓여있는 시신의 손을 댔지만 어쨌든 거기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자녀들도요, 죽은 부모, 돌아가신 부모요, 염습을 할 때, 입관할 때요, 자녀들도 무서워서 이 죽은 부모의 시신에 손을 잘 못 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거죠. 손을 댔다라고 하는 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인식, 부정하다라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을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뭐예요?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큰 것은 사랑이고 온 율법은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결론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이 행동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이 죽은 사람을 만진다. 이건 기본적으로 유대교에서는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정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울 수 있었고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손가락질을
충분히 견뎌내실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마포 싼 시신을 이렇게 가되 뚜껑 없는 관을 사용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의 장면은 이제 이 관 뚜껑을 덮어갖고 매장하는 한국식이 아니라 동굴 같은 곳에다가 이제 굴을 파고 이게 동굴에다가 선반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시신을 이제 가져다 놓기 때문에 이제 관 자체를 그렇게 관은 이동할 때만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신을 직접 만졌다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을 직접 만지는 거죠. 율법서에서는 시신을 직접 만지면 부정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초월하신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명령하시자마자 죽은 자가요, 눈을 뜨고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인계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일이 골방에서 일어난 거나 또 혹은 뭐 누구네 집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방에서 일어났다면 몇 사람만 볼 것이고, 누구 집에 일어났다면 그 집안에 있는 몇 사람만 볼 것인데, 이건요, 백주 대낮의 장례 행렬이니까요, 아주 길가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는 곳,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곳, 이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사람들이 이야 놀랍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되 뭐라고 말을 하는고 하니,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매우 큰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백주 대낮에 벌어진 사건이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그냥 소문을 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도 들리게 됐고,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온 유대인들 다 듣게 되었습니다. 또 유대와 갈릴리 지방에 모두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감시하던 사람들도 예수님 일행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나인성에서 예수님이 청년을 살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요, 이 고침받는 사건을 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서서 이제 뭔가 좀 고쳐달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지만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봤으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저항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체포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뭘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던 예수님의 일행이 나인성에 나타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고 또 공회원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또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사건, 뭐 이런 사건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진정 메시아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요, 메시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두 무리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무리가 있는데, 한 유형의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한쪽의 무리들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서 뭔가 흠을 잡고 그 흠을 빌미로 이유로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생명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한쪽은 죽음과 슬픔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고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죽음과 생명을 따르는 이 두 무리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복음서에서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이것이 큰 기적으로 간주되지만 누가는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 사건을 갖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되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니까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받기를 원했었습니다. 근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딱 있는데 누가가 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 기록했을까? 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적의 사건은 누구나 다 요청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스스로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기적을 옮기는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관에 손을 댔는데 이건 부정하게 되는 사건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청년이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하고 어머니에게 이제 인계를 했습니다.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는요, 이 독자들, 이 무리들과 마주쳤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도 오실 메시아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걸 공생의 사역 때 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당신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우리에게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며 살며 죽는 것이나 또 아픈 것이나 또 어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사람들에게 큰 선지자라고 일컬음 받게 되었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시니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담대한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 얻음을 기뻐하며 생명 얻음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